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구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 글자를 살짝 바꾸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내 옆에, 앞에, 뒤에가 복잡했었는데 내 곁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수종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수종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수종자이구나, 수종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종자라는 말은 샤라트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수종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는 말이 이제 샤라트, 수종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을 섬기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에 대해서 수종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 수종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접근 또 가까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에도 보면은 친위대장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바로의 두 신하들, 떡 맡은 관원장과 또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거기에 또 샤라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수종들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샤라트라는 단어가 과연 그렇게 좋은 말인가?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옛날에 친구라는 그런 영화, 저는 이름이 아주 예뻐서 그 영화를 봤더니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나는 네 시다바리가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친구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그 사람의 수종자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 싶지는 않는, 그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샤라트라는 단어를 여호수아에게 붙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가 이 수종자라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는 과연 이 수종자로서 무엇을 배웠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수종자로서 무엇을 배웠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성경 구절이 한 3군데 정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피난민으로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참 위기였죠. 그때 모세는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 지금이라도 빨리 전쟁 계획을 짜자, 전술을 짜자, 무기를 모으자, 군사들을 다 훈련하고 동원하자, 아니면 을지연습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총을 다루는지, 어떻게 칼을 다루는지, 어떻게 창을 다루는지, 어떻게 농기구를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짜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모세는 느닷없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쟁을 해라.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전쟁이란 어떤 것인가? 전쟁은 무기로 하거나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최고 지도자가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해야 한다. 기도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전쟁도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수종자가 되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입시전쟁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출근전쟁 이런 말도 있고요. 취업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은 다 전쟁과 같은 그런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느 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랬더니 카운터에서는 계속해서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이러더니 오토바이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힘들까. 밖에서 달라는 사람, 안에서 달라는 사람, 여기서 달라는 사람, 저기서 달라는 사람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그래서 그 손이 피곤해지면은 그 피곤해지지 않도록 애를 썼지만 그래도 피곤해지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면서까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마침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자가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교회에 와서 처음 배우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앞에 계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도 기도를 오래 하셔가지고 가서 흔들 수도 없고,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할 수 없이 그분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수종자들에 의해서 또 그 기도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기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줄 분, 내가 기도를 배울 분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들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자들을 찾아가서 그 기도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수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배웠던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화면에 또 준비해 놓았는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좋은 것도 배웠지만은 충격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아까 지금 막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를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르자 모세는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다니던 지도자인 아론은 모세가 사라지자 금방 동요하고 그리고 그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만 따라다니게 되면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금방 사라지게 되고 안개와 같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론의 신앙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백성들은 아론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았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 금송아지를 다 깨뜨렸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곳에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버리소서. 그 말은 모세가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 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 안 지는 일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책임지는 지도자를 배웠습니다. 아론이 잘못했지만 모세가 책임을 졌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이셨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도 무덤에 묻히고 있는 영혼들이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묻히고 있다면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신발을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 어떤 옛날에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에 간다고 다리미로 부인의 발바닥을 찢어버리고 못 가도록 한 그런 악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붕대를 감고 다시 교회에 가서 그 남편이 교회로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남편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신다며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그렇게 했던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만 참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혼을 책임지려는 자세, 비록 내가 핍박을 받고 내 발이 불에 찢어져도 내 남편의 영혼이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내 남편의 영혼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책임자의 모습, 그 여인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정의 지도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한 것,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루게릭 병이 걸리신 어느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분의 교회가 성남시에 있는데, 성남은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성남시 인구 100만 명 중에 80만 명 이상이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벌써 성남시 인구 중에서 20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성남시는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교회도 제일 큰 교회들도 많고 부흥한 교회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도시인데, 이분은 성남시의 인구 중에서 80만 명 이상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지 않을까.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영혼의 책임을 지는 지도자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혼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영혼의 책임을 위하여 애쓰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렇게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구나. 저렇게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의 수종자가 되어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책임지는 것을 배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수종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읽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무엇을 배웠는가?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모세는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당시의 회막은 보잘것없는 천막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지금 위에 이렇게 천장에 저 시커먼 게 아직도 안 지워졌네. 다들 걱정하시는데요. 이제 이 공사를 우리가 다 의뢰를 해 놓았는데 저걸 지우려면은 일단 비가 많이 와서 안 새는 게 확인이 되고 안 새고 난 다음에 바짝 마르고 바짝 마른 다음에 저거를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대로 지금 우리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가 한번 화끈하게 잘 오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안 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잘 말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인테리어 손상된 부분들도 다 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우리들은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모세 시절에는 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천막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모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호수아는 수종을 들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진으로 갔지만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회막에 남아서 회막을 지키고 있을 만큼 회막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선조들을 주셔서 이 땅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교회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덤이 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 무덤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밤 거리를 보더니 야, 한국은 무덤도 발전된 나라라고 하더니 무덤도 저렇게 네온 사인 같은 걸로 저렇게 십자가를 다 표시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십자가가 다 교회인 것을 알고 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도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를 찾지 못해서 2시간 이상을 가야 겨우 교회를 찾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한번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팩스를 가지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당시에 팩스,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팩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자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다 잡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기 위해서 전날 그 교회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갈 거니까 잘 계십시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한참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참 3번째 하니까 딴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거기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공항에 마중 나가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안했어요. 아니 우리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그분은 공항에 마중을 나가신 거예요. 그 교회는 공항까지 가기 위해서 1박 2일을 가야 되는 거죠. 1박 2일을. 그래서 1박 2일 동안 공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공항으로 떠나신 거죠.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교회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온 것이죠.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오는 순서대로 앉아서 3시간, 4시간, 5시간을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가 시작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두고 살 수 있다는 것, 물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또 차를 이용해서 1-2시간 이내에 교회에 다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수종자로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여 정착시키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강복절이 있었습니다. 강복 78주년을 맞아서 저도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1911년 8월에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에서 1910년 한일합방을 한 이후에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압력을 가했는데요. 그 중에 시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다는 거죠. 시학이 뭐냐? 그러니까 시자가 감시할 시자예요. 학교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1908년도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3,000개 이상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선교사들도 세웠지만 우리 위인들, 우리 신앙에 앞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학교가 1,000개나 줄어들었어요. 사라졌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이 우리나라가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읽고 참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을지문덕 전가, 강감찬 전가 같은 위인들의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라는 것이 그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위인들을 따라가고 위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수종드는 것이야말로 민족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좋았던 일본은 그거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보고 수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들이 점점 위인을 지워버리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해갖고 나쁜 점들을 다 파헤치다 보니까 이 위인도 저게 잘못됐다, 저 위인도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위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자의 삶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구름같이 허다한 신앙의 증인들을 따라가는 수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약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인간적인 약점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선교하다가 싸워서 마가 요한이 선교를 못하도록 대판 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대쪽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약점만을 다 부추긴다면은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요한도 약점투성이었습니다. 빌립도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성인들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바라보지만은 그들의 수종자가 되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길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찾아내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따라가면서 수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종들어야 될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땅에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선배들이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 계시면 그분의 기도의 수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봉사의 수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찬양대 수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주일 성수의 수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수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수종자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겸손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위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그 걸음 속에 우리의 거듭이 보태지며 마침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모두가 전진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올려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수종자로 나아갈 때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승리하는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앞 단계를 준비하는 이들,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그 온라인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헌금을 하실 때는 신한은행 계좌 100-032-590-87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문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마친 사진이 1층 학생관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마이크의 이렇게 커버를 우리 조근호 집사님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금주에 또 이렇게 기도원에서 휴가를 가지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5장 찬양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수종자의 삶을 살며 믿음의 전진을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